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어린이인 우리 육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찬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팽창과 부흥을 이루면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내실은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인구의 감소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인의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일명 가난한 교인의 숫자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도 한국교회의 초창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소수가 아님에도 연일 방송과 각종 매체들로부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런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과는 별 관계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박해와 소통과 소외로 고통당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 그 박해를 견뎌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자신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어느 한 친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박해를 이 4장 12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낙심되고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받아야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욕과 중상모략은 기본이었고 다양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동족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고귀하게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는 가치관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즐긴 강요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와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핍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삶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냐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는 것 자체를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제발 세상에 발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할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비방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무엇하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이 없던 시절,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시절 다 그 모습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옛 삶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네 모습이 정상이 아니야, 옛날에 살던 그 모습으로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압력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예전에 따르던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을, 세상의 친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은 바른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친구들이 왜 교회 가니?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사느냐, 답답하다고 말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예수님 믿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귀한 삶이란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이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과 강요가 끊임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음식들 많고요. 요즘만큼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쌀을 안 먹습니다. 왜? 쌀보다 많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상당수 우리가
참 맛이 있다라고 하는 음식들,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 음식들을 보면 주로 건강에 좋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출출해서 드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시켜달라고 저거 꼭 오늘 저녁에 출출해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안 좋은 음식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뭐냐? 건강한 음식, 건강식 먹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건 많이 챙겨 먹어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먹을 것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입에 달콤한 그런 세상의 것들보다 들어가서 내 몸을 영을 살찌우는 건강식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아도 아기에게는 모유가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지금은 모유 엄마들이요 뭐 몇 개월이면 모유 끊고 분유 먹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4살 5살 될 때까지 엄마 젖 빨고 저녁에 잠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많아도요 아기에게는 엄마 젖이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 유익될 만한 것 넘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머니 젖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맛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때 이거 얼마나 힘들지 알죠? 엄마 모유 맛을 아는 아이들이 저 떼려고요. 엄마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뭐도 발랐다 그러고 뭐 막 그러잖아요. 애 떼려고. 맛을 보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미 맛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을 맛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할 사람이지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젖을 먹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먼저 매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맛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먹고 주중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젖을 말씀을 먹이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안타까워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율동하고 말씀으로 어릴 때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 생활 다 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다시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부모의 제1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먹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양식인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세상에 만난 것들,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부터 폭식하라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먹이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먹여야 돼요. 매일 말씀 주십시오. 한 절 말씀이라도, 우리가 EM이라도 여러분 영상으로 받은 것 자녀들에게 이거라도 보라고 말씀 먹이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꾸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세상에 멋지고 맛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먹을거리, 성공, 돈, 공부, 대학, 그것을 먼저 먹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 억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꼭 먼저 말씀 먹여야 됩니까? 다른 것들 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먹여도 되지 않습니까? 왜 꼭 먼저 말씀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것,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것, 그거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 얘기. 우리가 바깥에 있는 꽃들 보면서 야, 다 이쁘다 이쁘다 다 그거 구경합니다. 다 시들어요. 비 한 번 맞으니까 오히려 그 꽃들이 다 시들어져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이는 것들 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이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자 우리 자녀들을 죄 많은 세상에서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혹과 강요가 끊임없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림받은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그것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건축을 존재하게 하는 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안전하다, 모퉁이 돌이 자리 잡혀야 다음에 그 집을 세워가고 안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축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여
건물을 짓다가 아니면 다 짓고 나서 살다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다고 해도 이 모퉁이 돌에다가 다시 언제든지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의 인생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설령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로는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퉁이 돌이 있어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석, 초석이 되어서 그 사람 견고하게 붙들어서 집으로 세워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제는 여러분 뭘 교제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한 번 먹고 안 먹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것, 계속 반복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한 번 왕창 폭식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냐? 쑥쑥 자라냐? 아니요. 매일 꾸준히 무엇을? 말씀을 매일 먹는 것. 그게 바로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말씀을 매일 먹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교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에? 말씀에. 우리 예수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굳건한 건물이 되어서 안전하고 든든한 산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전한 젖인 말씀을 먹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지어져 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이 지어진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들은 이제 한참 자신들의 집을 지어 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자 있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비 올 때마다 비가 세고 삐걱거리고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자 없는 인생의 집을 짓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퉁이 돌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 그렇게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더욱 힘들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이에요. 이런 모든 자녀들 예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마지막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즉 말씀으로 순종하게 살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령한 집을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완성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런 건물, 벽돌 건물, 이런 집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예배당 이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사람, 다시금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사람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되는 동시에 또한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벽돌로 지은 성전에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사장은 누구가 되는가? 더 이상 이런 건물에서 동물의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사장은 찬송과 예배함으로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초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교제하고 헌신하니 너희들이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교회가 될 동시에, 성전이 된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누가 임명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내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꼴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왕으로 보이나 제사장?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나의 꼴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령한 집 성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이런 세상 이런 21세기 첨단을 걸어가고 AI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 교회냐?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집 성전이야라고 자신 있게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구약의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명예가 있고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고 대단한 집안이 있고 대단한 학식이 있어도 제사장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고 사독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혈통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절대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문이 갈라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보배로운 성전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분의 빛이 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어둠이었던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한 줌의 긍휼도 사랑도 받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앞에서 선전하고 광고하는,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가 제사장임을 깨달을 때 세상의 어떤 강요와 세상의 어떤 억압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이 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젖 말씀을 먹이셔야 해요.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머릿돌이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먹을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제일 먼저 말씀을 먹이고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이셨다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성전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많이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잔뜩 기대하는 부모님들의 기대를 알고 있기에 그 기대에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차지 않지만 그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의 기대를 알기에 이 세상의 기대를 알기에 나름 힘들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게 힘이 되고 먹는 게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게 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먹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 먹이시겠습니까? 늦었지만 다시 말씀을 먹이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자녀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장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예수의 사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을 먼저 먹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